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완벽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완벽하게 조성된 이 세상 가운데 염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염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모든 것을 안다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모르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닥쳐질 일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에 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 것에 대한 염려함이 항상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염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가 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까지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염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염려하는 이유는 욕심과 탐욕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여러분, 무지함, 탐욕, 욕심 다 무엇에 근거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양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왜 염려가 믿음의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새를 얘기하죠. 새 26절 보시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새를 비유해 들면서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창고에 모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엇을 모으고 그 모은 것이 많아져야 염려에 대한 걱정이 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25절에 처음 시작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24절에서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과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염려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물질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항상 염려는 따라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오늘 26절 말씀에서도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농사에 비유하죠. 거둬들인다, 모은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경제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문제는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27절 말씀해 보면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자녀가 낳는데 애가 키가 안 큽니다. 또 키 신체적인 문제겠죠. 우리 외모적인 아름다움의 문제예요.
엄마가 키 작은 자식들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외모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염려의 우리 일생활 속의 문제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외모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를 또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옷 때문에 항상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옷장문 열어놓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입은 옷은 없습니다. 옷 때문에 항상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이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외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옷 때문에 항상 염려인 사람을 보고 뭘 바라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들꽃을 보라. 이 들꽃이 아네모네 꽃이거든요. 그냥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해놨는데 아네모네 꽃. 아네모네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배옥순 권사님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네모네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 들꽃이 아네모네 꽃이 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경험했던 모든 영광보다 이 아네모네 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옷들이 있었겠어요? 그것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지어진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정상이다.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문제하고 염려를 시키는 거예요. 염려는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는 자는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겁니다. 여러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코로나는 믿음이 작다. 여러분 믿음이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염려 안 하면 된다. 정말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근데 염려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불신의 증거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재산도 들어가고 내 일터도 들어가고 내 고향도 들어가고 내가 자라왔던 모든 환경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내가 쫓아야 될 그 대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지 않은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도 이분을 쫓아갔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염려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염려를 해요. 내가 버렸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경제적인 활동, 제자들은 어부들 많고 세리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가 딱 버렸던 문제들이 포기했던 문제들이 눈앞에 딱 닫히니까 염려가 시작되는 거죠. 옷을 보니까 옷도 맨날 입던 옷 그것만 입어요. 자기 집에 보면 옷장에 옷이 꽉꽉 차여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딱 한마디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이런 염려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예가 마태복음에는 한 3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예가 언제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막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함께 있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 환경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염려를 해요. 또 한 군데 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요. 그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앞에 풍랑은 환경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의 문제는 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느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컴온 바다 위로 오라라고 했었을 때 안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간 사람이 맞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안에 있어도 맞고 밖으로 나가도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본 거죠. 시도했다가 환경에 또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책망을 받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죠. 이거는 제일 좀 극적인 부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신 거예요. 5천 명 넘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됐었을 때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다는 이야기죠. 경험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 갖고 염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절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병이어의 문제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 나오고 그것을 다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게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내 삶의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다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믿음의 문제로 승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이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죠.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백부장의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저는 이 8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이때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일 수가 있고 또 그 무리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건 제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믿음이 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말씀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방인의 땅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자존심과 체념보다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딸이 낳은 게 언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 뒤에 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딸의 치유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딸이 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딸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러므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보면은 책망받았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았던 부류, 또 믿음이 있다라고 책망받았던 부류, 이 둘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이 누구에게 크다고 얘기했냐면은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 커지기를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공의와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말만 맞다고 하는 아집스러운 그런 고집이 아니라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경험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주님이 노 그래버리면 내 거를 포기하는 행위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 이거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고, 이 바른 믿음이 있을 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게 되면은요, 절대 바른 행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보다 내가 알고 내가 추구하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어른이 적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앞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들이 염려에 대한 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내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삶 때문에 다 염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 염려하여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보다는 다른 요구의 가치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뭐 기도할 것 같아요? 석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뭘 위해 기도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한 번에도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도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가? 빌립보서 보십시오. 나오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오히려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도 자기 어떤 환경 때문에 염려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가 더욱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리시는 그 지도자가 나와 관계가 좋아야 더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 순차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포기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우선순위를 포기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지면 내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절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안 내려놓으니까 용광로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제 19일 아닙니까? 19일 날 그것은 오늘이었어요. 근데 20일 되니까 19일이 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일 21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뭐가 됩니까? 오늘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할 일에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생각과 집착이 염려를 만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좀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칭찬 듣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